요한일서의 목적은 아주 짧죠. 이단자를 경계하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터를 잡고서 그 중심 주변 도시들을 다 관장하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주변 도시로 이 요한이 목회하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이탈한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도시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들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심각한 문제죠. 우리 교회 신천지라도 들어와서 막 휘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속출했습니다. 성경에서 출발한 사람들일 텐데 거기서부터 이탈한 이단자가 그렇게 참 많다는 것이 시대마다 당황스럽습니다. 한국교회만 해도 성경에서 이탈한 이단자가 무수히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계보를 좀 떠들어 봤어요.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 떠들어 봤더니 1910년도 정도부터 이제 세력을 떨친 이단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보가 쭉 이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교가 나온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가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수십 년의 계보 속에서 거기서 이제 가서 듣고 배우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 하듯이. 그래서 성장한 겁니다.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 신학파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때 이 효식적인 이단 부류가 있는데, 지금의 한국교회 대다수의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원산 신학파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전도관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통일교도 거기서, 또 그 다음에 저 아래에서 해서 신천지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주 유사 계보들입니다. 그 물을 먹고 다 그 나름의 세력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이들의 교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흠집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했다고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불완전함을 완성한다는 것이 통일교 교리입니다. 피가름이라는 것이 원산 신학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천 쌍을 합동결혼식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교리가 거기서 나와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신천지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요. 자, 오늘 7절에서 경계하는 이단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훼손한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물과 피가 흐르는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실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죠. 공생애 동안 일시적으로 인성과 신성이 결합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잖아요. 100년 지나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이게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영적인 것만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붕 뜬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은혜와 은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다가 그리 획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물질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육체에 깃들일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영지주의 아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거짓과 나타날 현, 그다음에 설. 그래서 공생애 동안 동안난 일시적으로 신인 합일한 존재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대범한 것은,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없는 생각을 거기다가 추가한 점이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에요. 성경을 훼손한 것에 대한 경고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마지막 장 22장 18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이것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잘 아실 것입니다. 더한 자도 뺀 자도, 진리를 더한 자도 뺀 자도 하나님의 이 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도 받지도 못합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확장시켜도 타당합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를 빼거나 더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성경 권위에 올라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왜 문제입니까?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까지 해서 사위일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무맹태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신성을 막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슬람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얼마간 가지고 있지만 거짓말을 거기 보탰듯이 천주교도 마찬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섞인 것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천주교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섞여 있는 진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위험성이 우리도 있습니다. 자, 가연설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더하거나 뺀 이단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더했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을 빼버렸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행위를 자행하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간의 교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읽은 것, 주변 어떤 선생한테 들은 것, 그 다음에 배운 것, 그것을 거기다가 추가시키려는 욕망이 거기 들어왔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성경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얼마 전에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흐멧이 자기 생각을 막 더하고 짬뽕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섞어버리고 그랬다고 거론을 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 과대망상증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자기의 현재 상태를, 과대망상증이란 현재 상태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사고의 이상 증세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단자들이 다 대부분 이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언급했던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죠. 이것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자기도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그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사고가 보통 평범한 정상인의 사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가 과대망상이나 리플리 증후군에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수 없는 생각을 가미하거나 뺄 수 있는지, 우리가 속된 말로 죽으려고 작정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증후군들처럼 어떻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추월해서 언행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두려움을 상실했으니까 이렇게 행하겠죠. 한마디로 마귀가 사용하기에 좋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앉을 생각을 하는 것은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단에 서려면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앞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막 말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공동체를 이끄는 사도 요한은 이 이단자들을 지극히 경계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많다, 쓰고 싶은 말은 많다, 내가 여기다 다 쓰지는 않겠다, 직접 가서 대면해서 경고하겠다,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에서 12절에서 나는 대면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자,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동안 믿느라고 충성한 것이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전에 잘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하는 것이 이단의 본질이죠. 이전에 잘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바란다, 너희들이 온전한 상을 받기를 바란다. 무슨 뜻입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소리입니다. 상급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니까, 100년 내에 사는 이 세상만 생각하니까 믿는 자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더라는 겁니다. 분초마다 나의 언행심사로 심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생각, 이 상급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간을 헛되이 사용합니다. 생각을 헛되이 가져갑니다. 행위를 헛되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상급신앙이 수립되어 있어 보십시오. 내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런 생각에 이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초를 아껴서 주님을 섬길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언행심사를 가져갈까 고민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꼬람대오, 주전 앞에 내가 있다, 이 꼬람대오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나를 이길 수가 있게 되겠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 이단 행각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뭐가 심각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기도가 온전하겠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 생명에서, 구원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것이죠. 이단의 본질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10절,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접근해 오거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오거든 집에 들이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심각하죠.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못 박습니다. 이단을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단을 경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관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너그러움으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사정을 봐줄 대상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가련히 여긴다면 거기에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기도하며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본뜻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단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바른 진리 안에서 사도 요한의 본뜻을 아로새겨서 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